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남성 축구부예요? 축구부, 앞으로 12명 다 데리고 오세요. 자, 오늘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는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천국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우주에서 생명체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또 역사의 기원이고 현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 기원이고 그리고 현실입니다.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우주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주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서 살다가 육체가 낡아지면 육체를 깨고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다가 벗어버리고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육체처럼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쨌든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이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버려지느냐 그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혼육, 다 같이 영혼육.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육은 흙으로 만들었고 혼은 영과 육의 중간 역할을 합니다. 영과 육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영에서 육으로 그 사이에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영은 영으로서 혼자서 완벽하고 육은 육으로서 혼자 완벽합니다. 혼은 영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그러나 혼은 인간을 본능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존재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화, 문명, 예체능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로만 살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면 육체는 그냥 그 사람의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능적인 사람. 그런데 이 혼이 중간에 관여를 하면서 혼이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이 혼이 약한 사람은 정신세계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뭐를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면 바로 혼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정신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왜? 육체는 모든 것이 정신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정신을 강하게 하고 정신을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강한 사람은 육체가 약해도 그 정신력으로 싸워 이겨나가고 그 정신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육체를 살펴보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육체는 완벽한 생체 로봇과 같습니다. 완벽한 생체 로봇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로봇인데, 사람은 거의 이 세포로 만들어진 이 로봇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왜 만들어졌느냐? 이 육체는 영혼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진짜 나가 아니고 영혼이 진짜 나다라는 거야. 그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속사람, 다 같이 속사람. 그 속사람을 담고 보호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겉사람인 사람의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근데 이 육의 사람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육체는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결 기능이 들어있고, 그리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좀 지저분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청결 기능이 좀 고장나서 그래요. 또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스스로를 운동을 해서 또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또는 스스로 에너지를 해결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서 에너지를 채워주고, 또는 맞아서 채워주고, 약으로 먹어서 채워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육체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또 다른, 이게 정말로 잘 만들어진 로봇인데, 또 다른 몸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체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어요. 엄청 발달한 거죠. 그래서 몸속에서 아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대단한 거죠, 이것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짝을 찾는 기능도 있어요. 스스로 짝을 찾는 기능도 있고, 휴식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 체온 유지 기능도 있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하는 기능까지 있는데, 그 생각은 귀, 코, 입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촉각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기분이 나쁘다, 좋다, 찝찝하다 이런 것을 느껴서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맛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그것을 종합시켜서 그것을 생각으로 만들어서 판단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우수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왜 존재하느냐? 육체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육체를 스스로. 근데 그 육체를,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동차는 스스로 세차하고 스스로 하는 기능이 없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잘 만들어놨느냐? 그 안에다가 나의 속사람인 영혼을 넣어서 100년 동안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1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동안 살면서
이 육체도 잘 보수 작업을 잘 해줘야 돼요. 탈나지 않도록 잘 해줘야 돼. 그러나 끝에는 이 육체는 우리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버리고 속 사람만 천국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인식을 가져야 돼.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겉사람 세계가 이 겉으로 만들어진 이 영혼을 담아서 다니는 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투자하고 이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육체는 하나의 이 로봇과 같아서 생체 로봇과 같아서 그냥 내 영혼을 담고 다니는 자가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나면 이 육체는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면 그건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 다 같이 영.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진화론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나눠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눠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 영이 진짜 나입니다. 다 같이 내 영이 진짜 나다. 내 영이 진짜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인 내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서 영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람의 육체가 사람을 그 영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영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닐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그 사람이 다녔는데 이제는 반대로 뒤집혀서 육체가 먼저 먹고 육체가 즐기고 육체가 하는 것이 우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기에 끌려다니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돼서 결국은 그 영이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영이 육신의 소욕, 혼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죽은 영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영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만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혼, 다 같이 혼. 자, 혼은 얼이라고도 합니다. 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조상의 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이라고 하는데 이 얼은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정신. 곧 이 혼이라는 그 말을 한문을 보면 넉혼자를 씁니다. 넋이라고 그러죠. 넋이라고 말을 하는데 조상의 얼, 곧 정신, 조상의 정신,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느냐, 정신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혼은 육체가 살았을 때에 육체에서 혼이 속에서부터 이 육체 밖으로 혼을 나타냅니다. 밖으로 드러내요. 그러면 이 혼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혼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옷 입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 밖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밖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앉아서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매번 알아봐요. 저 사람은 무당이다. 이제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당이고, 저 사람은 점쟁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게 보여요. 왜 보이느냐? 무당 그런 그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옷 입은 걸 보면 알아요. 옷 입은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본인은 잘 입었다고 입은 거야. 근데 그게 밖으로 그 사람의 정신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옷이 뭐가 중요해?
내 머릿속에 살아있는 정신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옷을 막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없지만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 사람의 혼적인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신, 혼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혼은 육체가 있을 때는 혼이 육체에 그것을 나타냅니다.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죠. 근데 이 혼은 죽습니다. 육체는 죽죠. 육체는 언젠가 죽어요. 죽으면 혼은 어떻게 될까? 혼비백산? 아니에요. 이 혼은 영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영에 가서 붙는데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은 육체가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지요. 나타낼 수가 없죠. 자기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있어야 그 안에 영상을 밖으로 나타내 보여주는데 화면이 없으니까 못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혼은 영에 들어가서 영에 잠재해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잠잔다, 잠들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잠들어? 혼이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다가 구약시대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자신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이 그냥 그를 들어서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이제 낙원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옮겨놓는 것뿐이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평안하게 있는데 그때를 육체가 없으니까 그때를 혼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혼이 언제 깨느냐? 혼이 깨는데 언제 깨느냐? 부활하는 날 깨어나서 자기 혼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부활하는 날, 딱 바깥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부활. 다 같이 부활. 그럼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육체의 껍질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 자,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자연 속에다가 그런 그 자연의 교제 속에 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식물들도 이렇게 보면요, 재미있어요. 식물들도 이렇게 산에 가서 식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위장에 좋은 약은 위장을 닮았어요. 그리고 무릎에 좋은 약은 무릎을 닮았어요. 우슬이라 그러죠. 우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 가서 식물들이 다 사람의 그 닮은 부위에 이런 그 무릎이 아플 때는 우슬을 써라, 그래서 무릎처럼 생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산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 어느 부위에 닮은 것을 쓰면 그게 거기에 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매미를 보면, 매미는 굼벵이로 땅속에서 7년이나 12년 정도 땅속에 있는답니다. 나무 뿌리 아래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그 나무 뿌리 밑에서 살다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비가 아침에 딱 개고 나면 나무 구멍을 뚫고 나와서 나무 위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걸어 올라가 가지고 자기의 집게발을 나무에다가 탁 꽂고 거기서
등을 툭툭툭툭 이렇게 터뜨려서 헐크처럼 터뜨려가지고 그 속에서 하얗고 파란 것이 그 속에서 등을 나옵니다. 아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거 착착 살펴보고 있으면. 딱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나무 위로 탁 걸어 올라갑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얗죠. 하얗고 파르스름해져. 그러다가 나무에 딱 올라가서 탁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과 빛에 의해서 날개가 쫙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꼬여 있죠. 접혀 있어요. 접혀 있다가 쫙 펴집니다. 마르면서 쫙 펴져. 이렇게 양쪽에 쫙 펴지면서 색깔이 좀 까무잡잡해지면서 이제 오색 찬란한 그 색깔이 쫙 나죠. 몸이 색깔도 이제 좀 거무스럽게 이제 이렇게 변하면서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꽥 하면서 팍 날아가 버리죠. 오줌을 쫙 싸면서 쫙 날아가죠. 땅 속에서 7년 혹은 10년 동안 있다가 밖에 나와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쫙 성체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변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네. 너희도 부활해서 이렇게 찬란하게 부활될 것이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곤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지금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하는 날 완전한 성체가 되어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빛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제 육체로 살죠. 그러면 육체로 산다는 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이건 굼벵이 같은 거예요. 굼벵이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굼벵이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육체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 매미처럼 껍질을 벗는 거예요. 매미처럼 껍질을 탈피를 딱 하는 겁니다. 육체에서 내가 딱 육체를 뚫고 딱 탈피를 딱 해서 밖으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는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체가 되어서 이 매미가 되어서 날아가듯이 이제 우리는 딱 부활하면서 아름다운 몸을 입고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허물을 벗는 것 중에서 그 껍질을 벗는 것 중에서 또 뱀도 껍질을 벗습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뱀 껍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뱀도 껍질을 벗는 것을 보는데 뱀도 껍질을 벗고 나면 성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뱀은 아무리 껍질을 벗어도 변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걔는 성체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그냥 성체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마귀는 아무리 껍질을 벗어도 그 모습 그대로다. 그 모습 그대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는 육체에 있을 때 다르고 육체 속에서 튀어나왔을 때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15장 40절을 한번 봅니다. 40절, 15장 40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 땅에 속한 영광입니다.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자, 44절 봅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을 하나님이 육의 몸을 심었어요. 육의 몸을 심었는데 그 속에서 뭘 생산해내느냐면 그 속에서 영혼을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내 영혼이 영화로운 몸이 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의 몸을 입는 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그 부활, 그것이 부활이죠.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49절 한번 봅니다. 4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영광,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입으리라.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그 형체를 입었죠. 흙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었는데 우리는 또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절로 53절까지 봅니다. 50절로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부활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데 50절에 보면 천국을 상속받는데 썩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고 그랬어요.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내 영혼이 천국을 상속받는 거야. 썩지 않는 내 영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썩지 않는 내 영혼으로 천국에 가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억을 천국으로 가져가나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의 기억을 천국으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그때 가면 이 땅에서의 기억이 육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뇌의 기억은 깜빡깜빡 하잖아요. 우리 다 기억 못하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 잘 못하죠. 3살 때 기억 못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 못하죠. 태어나서 기억 못하죠. 6살 때, 7살 때 세세하게 기억 못하죠. 그러나 내 혼과 내 영혼은 천국 가서 아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부터 싹 기억합니다. 세세하게 다 기억됩니다.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 노래의 재료가 되는 거야. 노래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그것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3번째, 흔들리지 마라. 다 같이 흔들리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라. 5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심하라. 다 같이 죄를 조심하라. 무슨 죄를 조심하느냐? 부활을 못 믿는 죄. 부활을 못 믿는 죄. 마귀는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을 못 믿는 죄를 떨쳐버리고 부활을 믿어라. 다 같이 부활을 믿어라. 부활이 없다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자연을 봐봐라. 한번 자연을 보라. 매미를 봐라. 잠자리를 봐봐라. 누에를 봐봐라. 이런 자연의 교제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부활을 믿을 때에 신유가 일어나고, 부활을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샘플로 자기 자신이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내 부활. 다 같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이겼다. 사망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가정의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보고 기뻐하며 또 우리도 부활의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그날을 아버지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